할렐루야. 저는 오늘 요엘서 2장 12절로 19절 말씀과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마음 짓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마음 짓기.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마음 짓기.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무섭게 회초리를 드는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 종아리를 막 때리면 우리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뺏어가고 막 도망치세요. 못 때리게. 그럼 우리가 엄마는 아빠만 좋아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한 번쯤 경험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 엄마가 원치 않는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엄마는 휘초리를 꺼내 들어요. 휘초리를 때립니다. 잘못했다고 해. 우리 어머니 늘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해. 잘못했다고 말 안 해요. 그럼 또 했죠. 때려. 그래도 안 해? 잘못했다고 말해. 그래도 안 해. 그럼 한 번 또 때려. 한 대 또 때려. 나중에요. 종아리가 벌겋게 부어올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계속 때리자니 종아리가 부어올고 아플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계속 잘못하고도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괴롭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사정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해. 한 번만 잘못했다고 말해. 다 용서해 줄게. 그러면 그때서야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래 잘못했지? 아이고 착해라. 그때 봐. 엄마가 응? 진즉 잘못했다고 하면 안 맞잖아. 그러면서 종아리를 걷어가고 약을 발라주고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유치 찬란하죠? 그게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때리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죄야. 반복하면 안 돼. 그러면서 휘초리를 드시는 것이 징계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정하세요. 죄 짓지 마. 죄 지면 힘들어. 고난이 오잖아. 불행해지잖아. 제발 죄 짓지 마. 그렇게 사정하세요. 내 말 들어. 내 말 듣고 내 말대로 해. 그럼 내가 너를 다 해줄 거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요엘서 2장과 역대하 7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2장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1차로 메뚜기 재앙을 보내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상징해요.
이스라엘에 무려 4번이나 메뚜기 떼가 지나간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요엘서 1장에 보면 팥종이가 와서 다 먹고 지나갔는데 또 늦이 와서 또 남은 걸 다 싸그리 갉아먹어요. 그 다음에 늦이 지나가고 나니까 늦치가 또 와. 싹 갉아먹어요. 4번째는 황충이가 와서 싹 남은 것을 갉아먹어요. 보니까 이스라엘에 푸른색이 남아있질 않아. 초록색이 남아있지 않도록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식이 있어요. 풀이 없으니까 짐승도 죽어가요. 씨앗들이 땅속에서 그냥 썩고 씨앗을 안 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휘초리. 그것도 안 들었어요. 그래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아수르를 메뚜기 떼처럼 보내. 바벨론을 메뚜기 떼처럼 보내. 그래서 이스라엘을 초통시킨다.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말았어요.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메뚜기 떼가 오기 전에 요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 땅을 황폐케 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갈 것이다.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군대는 너무 힘이 세서 너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나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침략을 막아줄 거야. 그런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본 요엘이 가슴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막아야지. 이 환란을 막아야지.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앙 방지법을 제시한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재앙 방지법.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해요. 우한 폐렴이 지금 중국에서 창궐해요. 뭐 쓰러진다 천만에요. 빌 게이츠는 1억이 죽는다는 거예요. 백신이 발견될 때까지 5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뭐 분리에 성공했다. 그거는 그냥 실험 단계라는 거예요. 이 백신이 만들어지려면 5년 걸리는데 5년 동안 계속 죽어갈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무조건 나오지 마라,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 시진핑이 그렇게 명령했다는 거야. 근데 그 폐렴에 걸린 사람이 나와서 돌아다닐까봐 집에다 가둬놓고 밖에서 못질 한다잖아요. 못 열고 나오지 마. 너는 거기서 죽어. 퍼치지 말고 죽어. 이렇게 한다잖아요. 공산주의는 인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넌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고 너 거기서 죽어. 밖에서 문에다 못질해. 못 나오게.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해요. 아직 우리나라는 뭐 확진자는 있으나 창궐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재앙 방지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따라하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는 늦은 감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징계가 코앞에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일은, 메뚜기의 재앙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연구해봐야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방법 따라오세요. 이제라도 돌아오라.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슈브라는, 히브리어는 슈브고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요거는 회개라는 게 뉘우쳤어, 깨달았어, 죄인 줄 알았어, 그런 게 아니라 유턴을 해요. 유턴. 진정한 회개는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길을 들어섰어요. 그러면 어디선가 돌아서야 서울로 오지요. 그런데 가다가 섰다가 또 가다가 섰다가 이러면은요 서울이 못 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는
유턴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다. 잘못 가는 길이다. 그러면 빨리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오늘 요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너희가 망하지 않는 길은 이제라도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만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말로 뉘우치는 건 진정성이 없어요. 언제 또 다시 번복할지 몰라요.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 오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세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장이 부자는 천으로 입었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짐승 가죽을 통으로 짜서 팬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짐승 가죽을 말려서 부드럽게 막 이렇게 두들겨요. 그런 다음에 그걸 몸에 걸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약대 털 옷을 입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성경에서 읽으셨잖아요. 왜 세례 요한이 약대 털 옷을 입었느냐? 그게 서민들의 복장이에요. 부자들은 통으로 짠 그 천으로 입었죠. 그런데 그때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낮에는 55도 올라가요.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가요. 그럼 여기 일교차가 40도예요. 우리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밤이 선선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는요 동사걸려. 일교차가 40이니까. 그러니까 그 겉옷을 약대털 무슨 짐승 털 그런 겉옷을 저녁에는 이불로 깔아요. 낮에는 그거를 또 몸에 걸치고 옷으로 입어요. 그런데 극심한 슬픔을 만났어. 정말 고통스러운 슬픔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는 표시로 뭘 했냐면 겉옷을 탁 벗어고 위아래부터 쫙 찢어요. 그게 회개하는 표시야. 난 회개했다. 이 슬픔이 죄로부터 왔다. 이 재앙이 죄로부터 왔다. 그러고 나는 회개한다. 그러면서 소리를 내서 쫙 찢은 다음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게 회개하는 표시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옷을 찢어버렸으니까 밤에 이불이 없어졌어. 낮에 옷도 없어졌어. 최후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회개의 표시를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는 그것이 가장 큰 회개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 앞에서 나는 회개했어 이런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런 것은 형식적인 회개하지 말라. 입술로 몇 마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거는 형식적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근본적인 회개는 마음을 찢는 거야. 하나님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찢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잘못했어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따라서 회개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룩함의 회복이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회복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요. 교통이 없어져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숨은 죄가 있나? 에휴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짓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화 시켜갖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면 안 돼. 응? 철저하게 가슴을 찢어야 돼. 요나를 보세요. 니누에 가서 회개를 외쳐라 그랬는데 아유 저 원수나라 응? 하나님 심판으로 죽어야지. 내가 회개해치면서 사는 것은 싫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폭풍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요. 그런데 물고기가 소화액을 분비하면 소화돼서 죽어야 돼. 근데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고기의 명령에서 토해내. 그래서 심판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요나는 살 길이 없어요. 따라서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요나가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40일 이상이 무너지리라. 그렇게 외쳐도 저들은 회개 안 할 거야. 그런데 웬일이에요? 왕에서부터 짐승에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의 멸망을 중단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줄기를 바꾼다. 따라하세요. 회개만이 재앙을 축복으로 바꾼다. 요나의 이야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라.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예요? 의인은 착하게 살고 악인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여러분, 의인은 죄를 안 짓고 악인은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회개한다. 그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다윗은 회개해요. 사울은 어쩌면 다윗은 더 사울보다 중한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 지었죠. 간음죄 지었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심판의 물줄기를 바꿔서 축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재앙을 복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왕 중에 왕이 된 거고, 다윗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얻으면 진멸해. 그런데 아우 저 실한 양을 어떻게 버려 가져왔어요. 아니 저 깨끗 소리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변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래? 폐회 선언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왕위에서 당신을 폐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시에서 자식이 날 거야. 그거 기다려야 되죠. 저거 좀 줄여주세요. 너무 덥죠? 그런데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서,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 이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 있다. 죄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내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가 끊어졌어. 13년 동안.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회개가 사라졌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면 빨리 회복시켜야 되는데 단절된 상태로 회개하지 않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 믿고 있다고 행사에 쫓아다니고 동원하고 그런 것이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죽은 종교 생활에 회개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았던 사람들과 버림받았던 사람들의 차이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혔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버림받았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네. 그거는 형식이야. 어떤 것이 진짜 회개?
마음을 찢어야 돼. 눈물로 매달려야 돼. 가슴을 쳐야 돼.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한폐렴이 지금 걸렸어. 죽어가는 대로 빨간 그 뭐라 그래요? 악가증기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머큐름 그거 발라놓고 반창고 붙여놓고 다 났어. 그런다고 낫나요? 안 낫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럴 때 돌이켜야 돼요.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또 말씀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비를 그치거나 메뚜기 떼를 보내거나 전염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강도를 더해 가세요.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너와 나와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3번이나 주십니다. 먼저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 회개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세요. 근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무엘을 보내서 경고해요. 마지막 경고였어요. 그런데 붙잡지 않아요. 응?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두 아들을 잃고 전쟁 소식을 들은 그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재앙을 허용하실 때 단번에 허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한 지역에서 폐렴이 발생했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잖아요. 우한 지역에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진 게 아니에요. 중국이 요 몇 해 동안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어요. 근데 우한 지역이 종교 규제 정책 시범 도시로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교회를 폐쇄해, 선교사를 추방해, 그 다음에 교회당을 파괴해, 십자가를 불태워, 십자가를 내리고 시진핑 주석 사진을 거기다 비치해 성경을 불태워버려요. 종교 규제 정책 시범 도시. 여러분 하나님이 이건 백신 개발해서 치유될 병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예언했던 것처럼 중국 인구가 13억, 14억인데 10분의 1이면요 1억 몇만 명이 죽어야 되는 거야. 성경이 10분의 1이었잖아. 항상 다윗의 인구조사 10분의 7만 명, 모압 평지에서 바알부올 사건에 2만 3천 명, 10분의 1이었잖아. 백신으로 치료될 수 없어요. 백신으로 발견만 하는데 5년이라는데 만드는데 마스크가 막아주지 않아요. 지금 마스크 쓰신 분도 있는데 손을 씻고 방역에 힘쓴다고 재앙은 멈추지 않아요. 형식적인 회개로 안 됩니다. 보세요. 가슴을 찢어야 돼요. 시주석이 회개해야 돼. 응? 니느웨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를 외칠 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뒤집어 쓰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돌이키셨어요.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적인 경고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유턴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근본적인 변화가 마음을 찢는 거예요. 마음이 레바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신, 감성, 지성, 의지, 행동, 양식 이것을 다 마음이라고 해요. 복잡하죠?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마음을 찢는 것은요
이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듯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악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중국 우한 도시만 심판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중국 전역으로 또 가잖아요. 근데 또 그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돌아다니니까 세계로 뻗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냐, 저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세계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을 복으로 바꾸세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회개할 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하면 고치신대요. 땅을 고쳐주신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한 폐렴이 어느 날 시간이 가서 날씨가 따뜻해서 걷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따라하세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회개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불법, 불의, 그런 삶의 현장으로서 떠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이런 전염병이 왔는데도 불법을 행해, 교회를 파괴해, 선교사들 추방해, 하나님 그 땅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경고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했으면 멈춰야 돼.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이거는 회개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삶의 방향을 180도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자리를 옮겨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행동이 옮겨져야 돼. 이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땅을 고치실 때 따라서 자신을 스스로 낮춰야 된다. 우리에게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교만을 회개해야 된다. 자기를 가대평가하는 거야. 사실은 자기는 존지만한 그릇인데 나는 대접이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야. 과대평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이건데 다른 모습으로 보이려고 위선의 옷을 입는 거예요. 쌩얼을 하면 별론데 덕지덕지 화장을 하는 거예요. 겸비하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게 겸손입니다. 비굴하게 막 낮추고 이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게 겸손이에요. 은혜는요, 언제든지 겸손한 계곡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낮추는 자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흘려보내 주신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몸은 옷으로 감싸서 안 보여요. 근데 얼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청산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왜 못 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안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전염병으로 창궐하고 재앙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건 내 모습을 다 드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죄의 모습 천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독침 유혹을 받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목전에서 득지하리까? 하나님 목전의식. 따라서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시다. 면전의식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악을 행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세요. 구말리 저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기 계세요.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고 그 땅을 고칠지라. 땅이 뭐예요? 경작지예요. 땅은 흙이잖아요. 경작지. 여기서 말하는 땅은 거기 사는 사람들의 경제 상황과 정치 활동과 사회 활동이 땅입니다. 거기다가 곡식 심어 먹어서 채소를 내고 과실을 내는 것, 그것이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그런 것들이 스스로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고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만이 회복의 길입니다. 또한 요엘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찢을 때 축복해 주시는 약속을 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따라서 첫 번째 물질의 번영입니다. 요엘서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메뚜기가 와서 곡식을 다 갉아먹었어. 응? 포도나무를 다 먹어버렸어. 감람나무를 다 먹어버려서 곡식도 없고 포도주도 없고 기름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흡족하게 해주리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은 물질 재앙입니다. 물질을 갉아먹어요. 그게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나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나도 어려워요? 그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를 청산하면 하나님이 물질의 번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곡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을 흡족하게 조금 말고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면 물질을 주신다. 두 번째, 마음을 찢고 기도하면 국가적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치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 악취가 오르니 그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말 안 들을 때 몽둥이로 때렸던 나라, 사용했던 우리 어머니가 휘초리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몽둥이로 사랑하는, 막대기로 사용하는 인생이 있고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몽둥이 뭐였어요?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암몬, 모압, 이런 몽둥이로 사용한 나라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북편 군대, 메뚜기 때보다 더 위력을 발휘했던 그 군대를 내가 저기 적막한 곳으로 쫓아보낸다는 거예요. 나라의 평안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해요? 지금 힘들어요. 죄가 있어요.
왜 이렇게 혼란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죄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무기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셔서 원수가 침공하지 못하고 원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안정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국가적인 불안정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찢으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따라하세요. 잃어버린 날들을 회복시킨다.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티와 항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잃어버린 횟수대로. 여러분 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횟수대로 갚아주신다. 상처받으셨어요. 회개하면 상처받은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뭐를 잊어버리셨어요? 상실한 그 모든 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의 삶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내가 이익될 것 같죠. 철저하게 허비한 삶이고요. 잃어버린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회개예요. 횟수대로 새 것을 주시고 새 약속을 주시고 거룩을 회복해 주시고 잃어버린 꿈을 회복시켜 주시고 수포로 돌아갔던 것을 다시 살려주시고 오욕된 명예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진정한 회복이에요. 따라하세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여러분 우한 폐렴만이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나라에 다가오는 재앙들이 있어요. 난 아니야. 여러분 유턴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재앙을 복으로 바꾸는 길이 있어요. 오늘 요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생활을 했어야만 했다고요. 여러분 우한 폐렴이 안 그칠 수 있어요. 1억이 죽을 때까지 안 거칠 수 있어요. 안 그칠 수 있어요. 회개하는 길이 재앙을 그치는 길이에요. 오늘 마음을 찢으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십시다. 난 죄가 없어. 중국 사람들 저거 선교사 추방하고 교회 부쉈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부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더럽히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응?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걸 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께서 해결되지 않은 모든 환난과 문제와 재앙이 물러가고 복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또 회개하고 시간이 조금 더 가더라도 회개하고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